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의학 기술이 인간의 수명을 엄청나게 늘려놓았어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한 가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온 세상의 정보를 다 볼 수도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에 보이는 이 풍요한 화려함, 또 그 풍요 속에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인간의 수없이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 곡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더라 이거죠. 그 안에 외로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지독한 죄책감이 있고 수많은 관계의 파편이 나를 찌르고 상처 줍니다.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좌절과 고통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정서적이고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붐벼요? 병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붐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교회는 천국과 같다라는 말보다 오히려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절실하고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세상에 있었던 죄악과 악한 습관들로 살고 있는 중독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내 연약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도로 변화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팔만 아프다고, 다리만 아프다고, 머리만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종합병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분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주님이 디자인하신 치유 공동체, 종합병원의 영적 공동체를 만드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를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오듯이 교회는 죄인과 아픈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병원은 누가 와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죠? 죄인과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교회 갔더니 더하더라. 더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는 누가 모였어요? 죄인들, 죄 많은 사람 다 모아놓은 거야.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얼굴만 번지르르하지 속 보면 시커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오히려 더 상처받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죄인이 모여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9절과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특별히 누구의 집을 오늘 방문하고 계세요? 네, 마태의 집을 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세리 2명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누구예요? 마태. 키가 작은 삭개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일제치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리장으로 완장을 하나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장 찬 사람이 때때마다 로마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뭘 빼요? 세금을 가서 걷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다가 여러분 누구에게 줍니까? 로마에게 전해줘요. 예? 당시의 왕은 4개 지역으로 분봉왕이라고 해서 로마가 세운 왕들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이 또 세금을 걷어요. 그러면 세리장들이 또 세금을 걷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월급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월급이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징수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적게 세금을 걷겠어요? 많이 걷겠어요? 많이 걷겠죠. 그리고 일정량은 로마나 유대 왕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는 매국노다, 자기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우리로 말하면 일제에게 그것을 갖다 주는 앞잡이 같다. 그래서 세리들은 성전에도 출입을 금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창기와 세리는 동급으로 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의 집에 가십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셔요. 여러분,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나의 보추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와 상황에 자기가 그 사람과 밥을 먹으면 같은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었던 바리새인들이 지적질을 하죠,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같이 밥 먹으면 그 사람과 뭐 한 거예요? 동급이 되는 거예요. 당신도 매국노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데 왜 당신의 선생은 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2절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다고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병든 자의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면 그냥 작은 병든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병든 자의 원어적인 의미를 직역하면 상태가 매우 악하여 비참한 상태여서 무엇인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모든 의학적인 방법과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도 고침받지 못하는 악조건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해서 경증이 아니라 뭐예요? 중증. 우리로 말하면은 병원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의 환자예요? 중환자실에 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중환자 상태. 그래서 그 중환자 상태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오늘 예수님은 그 병들고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이 세리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뭐예요? 뭘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의사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 원어는 이아투쿠라는 말, 이아투쿠라는 말은 예수님이 의사인데 어떤 의사냐? 고치고 치료하고 구원해 주는 의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의사예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에서 끝나. 그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의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는 의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명의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술 받으러 미국에도 가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네? 미국의 조슨 호킨스 박사 그런 병원, 그런 병원을 찾아서 사람들이 수억 원의 돈을 지급하고 치료받으려고 전 세계 가장 그 병의 권위자를 쫓아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갖가지 다 질병이 있잖아요. 예? 옆에 사람 보니까 아픈 것 같아요? 안 아픈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죠?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유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병을 치유하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병원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확인하는 것, 이거는 병원의 작은 존재 이유지만 여러분, 병원은 어떤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비참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 치료하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병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병원 문 앞에 아프고 피 흘린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은 깨끗이 하고 오세요라고 여러분 문구를 댄다면 그건 병원이에요? 병원이 아니죠. 그러려면 왜 병원 가겠어요? 아프고 피 흘리니까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하게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온다면 교회는 거룩한 박물관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죄에 짓눌리고 곤비하고 도덕적인 파탄과 정서적인 그런 고통과 부서진 영혼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그것을 고침받게 하여 찾아온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모든 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적인 응급실입니다. 빨리 영혼을 살려야 하는 응급실과 같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19세기 영국 런던의 슬럼가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이들과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 사역했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에 어느 날 밤에 몸을 팔는
이 한 어린 여성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성병과 극심한 마약 중독과 몸과 마음이 폐폐되어 옷에는 찌린내가 나오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 여인이 뒤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눈을 찌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고상하게 옷을 입고 오고 또 교회 오기 위해서 향수도 뿌리고 왔는데 그 여인이 앉으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사람들이 저 여인은 몸을 파는 여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교회 왔다고 손가락질 시작합니다. 뒤에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런 여자가 예배당에 우리 교회에 앉아있으면 우리 교회 품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불편하니까 목사님이 저 여인을 나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중직자가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성도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 그런 눈치인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칠딸이 길을 잃고 헤매이고 피투성이가 돼서 강도 만나 누더기 되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품이 없으니까 다시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오라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여인은 사탄의 가시밭에서 피를 흘리고 상처받고 고통받아 마지막 찾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저처럼 피 흘리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환자를 외면하는 교회라면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클럽일 것입니다 라고 폐부를 찌르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친히 예배당 뒤에 앉아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하는 여인을 품어주세요. 여러분, 그 눈물이 이 여인의 손에 떨어지고 이 여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성도가 함께 그 여인을 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술을 끊고 자신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그 여인을 옆에서 챙기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옷을 갖다 주고 누구는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끊고 물러난 삶을 정돈하고 훗날 이 여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고 상처받는 영혼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그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 고통과 아픔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를 놓쳤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서 피 흘리고 여러분 돌볼 수 없는 죄인과 아픔에 상처받은 고통받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문턱을 높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갈 곳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의 자만과 율법의 잣대로 그들의 발길을 돌린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은 누가 오는 곳이라고요? 환자가 오는 곳이라고요. 교회는요, 죄인과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옆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와서 치유되어졌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처음 올 때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다 환자 아니었어요? 환자였어요. 제가 군대 갔더니 군대 가서 자대 배치돼서 제일 먼저 밥을 갖고 갈 때 딱 기도했더니 우리 왕고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환자 왔다, 환자 왔어. 그랬더니 더블백 검사할 때 돈을 통장에 넣어준다 그럴 때 제가 그 통장 중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고참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환자 중에 중증 왔다, 야, 중증 왔어. 우리 다 환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예수에 미친 환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고통과 아픔 당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옆에 분들이 아프시구나. 아프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구나. 여러분에게 뭘로 바라봐야 돼요? 아프신 분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직 완쾌되지 않았구나.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생자가 왔으면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사는, 병원의 참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의 외곽이 아무리 멋지게 외곽을 지어줬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병원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의료 장비를 최첨단으로 만들었을지라도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그것을 수술할 의사가 없으면 병원의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니죠. 가장 병원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의사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치유 공동체, 여러분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처럼 멋진 건물과 대지가 있고 주차하기 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실 대의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이따 뒤에 마치고 저하고 만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죠. 저도 반갑죠. 여러분 저를 만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호세아 6장 6절을 인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의사로 긍휼을 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에레오스. 이 에레오스라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 그런 긍휼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이 긍휼 에레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아픔과 상처를 같이 채우라고 경험하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고통을 분담해 주는 사랑을 긍휼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말로만 아유 고생한다, 수고한다, 많이 아프겠다,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몸으로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과 무시와 고통과 피 흘림과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는 그 사랑, 이것이 진정한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해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와 따라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한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약한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아픈 것도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것을 짊어져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다 이해 못해. 너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냐? 너가 나냐? 내가 받은 그 고통과 아픔, 상처를 다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다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셔서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으로 무시당했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렴치한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데 인류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신 유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아픔을 크게 당한 사람 앞에서 작은 아픔 당한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죠. 왜요? 그 사람이 더 아픔 당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에게 말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뭐 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멸시천대, 무시, 버림,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상처받은 그 아픔들, 고통들, 그것을 다 경험하셨고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무엇이에요? 아픔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께 내어놓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치유자가 되어주신다고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치유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 없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만병의 의사 되어주시는, 대의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래요. 그래도 지긋지긋하게 안 구하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죄인이 의인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날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녹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도 병원에서 고침받은 우리들도 간호사처럼 치유받는 사람들에게
옆에서 도와주자.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야. 그러면 옆에서, 여러분, 의사뿐만 아니라 옆에서 돕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간호사가 있잖아요. 간호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사들, 그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우리들아. 예수님이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주는 헬퍼, 도우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경험했어요?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 여러분, 영혼이 이제는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신분이 변화되어졌어요. 내 안에 좌절과 슬픔과 아픔이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대의사 되시는 예수님의 영혼의 치유를 받은 우리들이 옆에서 돕는 그 사역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파키 포마와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합니다. 치유받은 치유자들. 옆에 분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치유받은 치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치유받았기 때문에 옆에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70명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쳐. 왜 못 고쳤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치유받은 치유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의사가 되시면 옆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호사가 간호 일들을 많이 하면 여러분, 햇병아리 의사보다 수간호사들이 여러분 더 잘 알아요, 몰라요? 더 잘 알아요. 저도 여러분, 이 목사가 된 다음에 아픈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병명을 들으면 무슨 병이라는 게 나와, 진단이 나와. 자격증은 얻지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뭐예요?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암 투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내가 암이 걸렸지? 근데 내가 치유받았어. 회복되어졌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더 이해해요? 내가 암에 걸렸다가 치유되어졌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알아? 치유된 사람이 더 잘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사업이 실패했어. 왜 실패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실패해서 다시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 사업이 실패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상처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치유의 환경과 문을 열 수 있는 치유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때문에 눈물 범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여러분 자녀 손들 보면 속썩이는 자녀들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속썩이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그래, 내 새끼도 그랬어. 얼마나 말 안 들었는지. 그래, 이해해 주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다가 나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새끼가 이렇게 바뀌었어. 뭐예요? 내가 치유받아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붕대로 감고 있는 사람, 얼굴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밥을 질질 흘리는 사람,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서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끄러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도 봤어요. 저는 많은 환자들 가는데 제일 황당한, 여러분, 그 병원이 뭔지 아세요? 산업재해 났을 때 손가락 잘리고 팔 잘리고 다리 잘린 그런 병원 가보세요. 거기는 그냥 내버려 둬. 손가락 잘린 거 피를 줄줄줄 흐르게, 썩지 않게. 그 참 제일 난감한 병원이 뭔지 아세요? 치질 수술하고 신방 갔을 때 이거 앉지도 못하고 엎드려 누워있고 목사님 만나봐야 되는데 제가 거기다 안수기도 하기도 그렇고, 수술 끝나고 나서 신방 갔을 때 하나님 가스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방구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는 뭐예요? 나의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게 아니야. 그냥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병원 안에 가면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흉보고 욕하는 거 봤습니까? 아픈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왜요? 치료받아야 하니까, 치유받아야 하니까. 여러분, 병원은 흉보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은 내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도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특별히 의사 앞에서 아픈 것을 속이면 그건 나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것을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도 누군가 흉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아픈가 보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야겠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품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책망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품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냥 단과병원이 아니에요. 내 경우만 생각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이 드레스 증후군 입원했을 때 어느 병원에 있었냐면 신경외과, 정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말짱해요. 밤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막 젊은 사람이 울고 죽겠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증상이 틀려요. 왜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누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다 완벽했습니까? 저는 여러분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병원에 다니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뭐예요? 완쾌되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심각하고 어렵고 여러분 아픈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품어야 돼요.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영택교회는 영태종합병원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이름 없는 작은 의원으로 끝나고 싶잖아요. 56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어느 환자도 와도 다 치유되어지고, 할렐루야,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저렇게 큰 교회가 됐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맨 무슨 사람 왔어요? 예? 조영기 목사님 개척했을 때 다 어떤 사람 왔어요? 다 아픈 사람. 예? 목사님들을 다 그래 개척했을 때 미치겠더래. 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귀신 들려가지고 와가지고 밤새, 예? 그 귀신 들린 아이하고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예? 개척했더니 첫 신자가 엄마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더래. 그리고 가버렸대. 한 달 후에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이놈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놈은 칼 들고 나를 쫓고 나는 도망 다니고 매주 매일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능력이 없고 영역이 없으니 그런가 보다. 싸웠대. 처음에는 멱살 잡고 싸우고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힘도 안 되고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자가 많이 오는 교회.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병원은 환자가 오되 교회는 누가 온다고요? 죄인과 아픈 사람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죄인과 아픈 사람이 많이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옆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영택교회만 가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왕쾌되어지고. 아멘 안 했네. 할렐루야. 영택교회 오면 모두 왕쾌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 소문난 이름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